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일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감사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라엘 집사님이 한국에서 무릎 수술 받으시고 지난주에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인희 집사님이 여행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강유성 원사님, 김기자 집사님, 황우근 집사님, 이영희 원사님, 신현문 집사님 등 여러분이 몸이 아프셔서 예배 못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나오셨죠. 또 지난주 중에는 김미화 집사님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셔스 캠퍼스 부흥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성경 일독 운동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고요. 성경 일독 진도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체크하신 후에 연말에 제출하시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 됩니다. 이 시간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9편 다윗의 시 가운데 몇 절 읽어드립니다. 9절로 몇 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되어서 하나님께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구원의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제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우리의 한숨도 찬송으로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희들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죄 많고 허물나는 저희들을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더 깨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더 겸손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들 서로 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붙드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부르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데 저희들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과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의 자녀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피셔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드립니다. 저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의 팔로 붙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영혼간에 늘 감동케 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늘 애쓰시고 헌신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기 쓰임 받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심신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 팔로 붙드셔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앞부분과 뒤부분 1절 4절 12장 8절과 13절 김은재 목사님이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되든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12장 8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들의 교훈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찾지 못한 사람은 헛된 삶을 살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충만한 삶, 채워진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오랜만에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는데 전도서는 진지하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한 사람의 탐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 길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 사람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 불렀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전도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설하는 사람 또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과거 인생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것들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부귀 영화와 영성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부나 장수 온 적들의 죽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discerning heart,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며 솔로몬 앞에 가져온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칼로 둘로 쪼개 반씩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경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왕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명성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창원 3천, 노래 1,009편을 지었고 그는 식물, 동물, 새, 물고기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즐겁지만 끝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진짜 공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부지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군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니이다.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묘사된 솔로몬 성전은 당시의 건축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 은, 청동 등 최고의 재료로 지어졌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부와 권력과 영향력에서 전례 없는 절정을 맞이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하여 무역 상인들과 왕들이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해상 무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솔로몬의 배는 보물을 가득 싣고 돌아왔으며 열왕기상 10장 14절에는 솔로몬의 연간 수입이 금 666달란트, 즉 매년 금 25톤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승하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6개의 계단 양쪽에는 12마리 사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은 돌처럼 흔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사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부와 풍요와 함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을 보면 솔로몬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해쪽 속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반드시 마음을 다른 신들, 즉 부상들에게로 돌아서게 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출신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영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출신 아내들이 섬기는 신에게 솔로몬도 함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을 건축했습니다. 산당은 하이플레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산의 높은 곳에 지은 이방 신전입니다. 산당은
이방인의 신들이 희생자를 드리던 높은 장소들. 그는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모압 사람들의 신 그무스와 암몬 사람들의 신 몰렉을 위한 산당도 지었습니다. 몰렉 신 숭배는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했던 또 주셨던 그 지혜가 이제는 그의 신앙적 타협으로 인해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웠던 자가 어리석게 된 것,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아내들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극명히 대조가 됩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출신의 아내들과의 정략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는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의 첫사랑, 곧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지혜를 주었던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찬란했던 솔로몬의 왕국은 분열과 갈등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절망과 후회, 영적인 타락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과거에 큰 성공과 축복을 받았어도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NIV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utterly meaningless. 전도자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한 구절에서 5번이나 반복합니다.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공허하다, 텅 비었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vanity, meaningless, futile로 번역합니다. 헤벨,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 3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의 처음과 마지막 1장 2절과 12장 8절에 나오면서 전도서의 처음을 열고 마지막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도서의 핵심 단어, 키워드가 됩니다. 전도자는 왜 허무, 헤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전도자 자신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이니 헛수고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은 어차피 헛되고 험한 것이니 허무주의에 빠져 인생을 비관하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도자가 왜 허무를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의 헛됨, 헤벨은 인생을 부정하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인생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은 본래 입김이나 숨, breath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추운 날 숨을 내쉬면 하얗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이 헤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침에 풀리에 맺혔다가 없어지는 이슬,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헛되다 헤벨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비록 그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허무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헛되었던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부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웅장한 궁전을 지었고 포도원을 가꾸었으며 보물을 모으고 이국적인 동물들 원숭이 공작새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그러한 모든 성공과 성취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추구해 보았으나 그 과정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그가 물질적 추구의 헛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자신의 꾀와 욕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축복과 지혜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말년은 후회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헛되고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세상의 쾌락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난 후에 얻은 결론은 허무였습니다. 인생은 헛된 것,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는 끝이 있고 인생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짧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말씀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한 세대는 떠나고 또 한 세대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보다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은 매일 늙어가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무식한 자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40년간 지혜의 왕으로서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경험해 보았지만 결론은 헛되다였습니다.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 또한 허무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허무함은 하나님 이외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삶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날마다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마음 안에 모셔드리면 그 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로부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 가지 때를 말씀하면서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의 인생과는 결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은 아주 짧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도 이 초당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언제 끝났는지 모른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틴어 까르페 디엠 여러 번 들었죠.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도서의 긍정적인 인생관이라 할 수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또 하나의 라틴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하나님을 섬겼던 수도자들이 만날 때마다 당신도 나도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말로 나누었던 메멘토 모리, 죽음을 바탕으로 시간을 구원하라 까르페 디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삶을 바라볼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가까운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시간을 구원하는 자세로, 시간을 아끼는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연함을 자각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용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허망이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전도서 3장 13절은 사람이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인생의 기쁨은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곧 평범한 삶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전도서 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인생의 조언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짧은 인생을 용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인생의 헛됨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헛됨과 공허함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목적에서 전도서를 기록했고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코엘렛, 신앙적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여 설교자,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남은 여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냈느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충실하여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바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생명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 하였습니다. 짧은 인생, 금방 가는 인생,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또한 근본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음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추구하면서 짧은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 메멘토 모리. 시간을 아껴라. 까르페 디엠.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님의 성찬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며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사료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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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Mike, this is the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겸비한 종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의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실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천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찬송 452장 잠시 제자리로 살면서 찬송합니다. With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 맞아 첫 달 보내고 두 번째 달 맞이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재능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 받으셔서 주님 기뻐해 주시고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생의 헛됨이 아닌 채워진 충만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